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다 같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국어 공부 하나 하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저 북한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북한 말하고 우리 말이 차이가 있는데 북한 말 가운데 좀 재미있는 말 몇 가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말로 다이어트가 뭐냐? 다이어트가 북한 말로는 살까기, 살을 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면을 뭐라고 하냐면 라면 꼬부랑국수라고 합니다. 꼬부랑국수. 그리고 여자들 하는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를 눈썹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마당이라고 하고요. 스타킹은 하루살이 양말이라고 한답니다. 멸균한다. 우리 바이러스 멸균 할 때 멸균은 균 깡그리 죽이기 이렇게 굉장히 세죠. 관략근을 뭐라고 하느냐? 관략근은 오므림살 관략근입니다. 절친은 딱 친구를 절친이라고 하고 PC방은 첨단기술 봉사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더우먼 있죠. 원더우먼은 북한말로 방방 뛰는 에미나이가 원더우먼이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죠. 통일되면 재미있는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웃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말씀 가운데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얘기면서 중요한 얘기,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고, 자,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들어서는 안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요, 교회에 와도 못 듣게, 교회에 와도 봐야 될 걸 못 보게 해.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여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요,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할 때 정말 저를 도와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또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였느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가복음에는 이름 없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였다? 마리아였구나, 마리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부터 막달라 마리아부터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누구? 나사로의 누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이 마리아의 언니가 있겠네? 언니. 그치? 언니는 마르다. 오빠는 나사로. 그러면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직접 보았던 마리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남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리아는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할 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던 마리아.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그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던 바로 그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함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이해가 되고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다 같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느 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던 그때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너희들한테 넘겨주면 너희들 얼마 줄래? 15절 보세요.
얼마 줄래? 이게요, 얼마나 이게 대조되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얼마 줄래? 저거 팔아 넘기는 이 사건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야,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15절. 얼마 쳐줬어? 얼마? 은 30. 따라서 해봐요. 은 30. 은 30. 은 30. 은 30.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왜 은 30인가? 은 50도 아니고 은 20도 아니고 왜 은 30을 쳐주었나? 대제사장들이요, 은 30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전통이 있고 그 구약의 율법들을 다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은 30을 쳐주는 것도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기준,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을 쳐주었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은 30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발붙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일들, 서로 싸워서 폭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가축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물건이나 가축이나 사람 간의 어떤 배상, 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험 처리하는 것들, 이런 거요. 이런 부분들이 이 출애굽기 2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어떤 일이냐? 만약에 어느 집에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떡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보니까 그 사람이 종이네. 보니까 옆집 종이야. 그러면 그 죽은 종 값을 그 상전, 그 종을 부리는 주인한테 쳐줘야 되는데 그 쳐주는 값이 얼마다? 은 30이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려는데,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은 30 받아. 이 말은 예수님을 소에 바쳐서 죽은 종값 정도 쳐준 거. 그리고 그 종값을 쳐주는 것을요, 대제사장들도 알았고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 쳐주는 그 종값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 30을 유다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은 30을 가지고 있다가 성소에 가서 성소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그 은 30을 넣어놓았어. 그랬더니 성소에 그 헌금을 지키던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와가지고 말하자면 은 30을 거기다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알렸습니다. 유다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여기다 갖다 놨다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다시 회의가 벌어졌어. 야, 그 돈은 보통 돈 아니야. 그건 피값인데, 저 예수 넘겨주고 산 피값인데
그 피값을 이 거룩한 성전에 놔서는 안 돼.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그 땅을 나그네들이나 외국인들이 객사를 하거나 객지에서 죽으면 누구 묻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공동묘지터로 그 땅을 토기장이 밭을 사서 묘지로 삼자 하고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그 은 30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따라서 봐요. 토기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토기장이 밭으로 사게 되고 유다는 이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 팔았어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면 은 30이라도 가지고 가서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어디 도망가서 살면 되지 그것까지 자살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마귀에게 정신 뺏기지 말고 정신 잘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은 30의 의미가 뭔가? 은 30의 의미가 뭔가? 물론 출애굽기 보니까 죽은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의 몸값 정도뿐이 되지 않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정도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무서울 정도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이 유다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은 30이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사용되었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이지만 진짜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 11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주목하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은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내가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무엇을? 품삯. 따라서 봐요. 품삯. 일한 것에 대한 대가죠.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랬더니 그들이 누군가는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그들이 곧 얼마를? 은 30여개 나와요.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 다음에 13절은 여러분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품삯을 너 받지 마. 너 가지고 있지 마. 누구에게 던져라. 누구에게? 여기 누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애가 나요. 그래서 은 30을 여호와의 전 성소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2절 13절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그 문맥을 4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여기 진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은, 진짜 본문은 여기입니다. 여기 스가랴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셔,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뭐해라? 먹이라. 여기서 잡혀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돼지 잡는다, 소 잡는다 할 때 그 잡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도살할 때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도살당할 양떼를 너는 뭐해라? 먹이라.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도살당할 그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스가랴에게 하시느냐?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에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양을 팔고 나서 또 양을 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양은 내가 샀으니까 이 양을 잡아서 내가 먹어도 죄가 없다. 또 양을 판 목자들은 이 양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으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쳐야 될 목자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고 양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래서 그 양들을 가련한 양이고 그 목자들이 그렇게 버린 듯한 그 양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양들을 길러야 될 목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그 목자들이 자기 이익만 취하고 양들을 버렸는가 하는 것을,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것은 가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자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더니 그 목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버린 듯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양들을 돈으로만, 그 양들을 자기 사리 사욕으로만 챙겼다. 그런 목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목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어차피 죽을 양떼인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야, 그 당시에 목자들이 다 이렇게 악한 목자들이니까 네가 가서 제대로 잘 쳐라, 그들을 은혜로 잘 돌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누구를?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목자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죽을 양떼를 위해서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네가 가서 선한 목자 노릇을 해라 하고 선지자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막대기 둘을 주었는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이 말은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도록 그 양떼들을 쳤다는 것이고,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양떼들이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뜻이 7절에 있는 내용.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아멘. 자, 두 손 들고 아멘. 예,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아멘. 됐어요? 자, 그 당시에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이 악한 목자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그 양떼를 치게 하셨구나.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8절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두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싫어해. 여기에는 많은 어떤 그 행간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들이 하나님이 보낸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그 사랑을 싫어해. 왜 싫어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도 싫어하고 미워했다라고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9절.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뭐 서로 싸워가지고 살을 뜯어 먹든 말든 뭐 나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러면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언약을 폐하려 하셨죠. 그 다음에 11절. 11절이에요. 12절로 갑시다. 11절 됐어요.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넘어가요. 자, 여기 정말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이런 맥락에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잘 열려져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그동안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내가 너희를 잘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그 수고와 그 대가를, 품삯을 내게 만약에 너희가 준다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은혜로 섬겼던 그 품삯을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준다면 그 품삯을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 만약에 품삯을 주려면 한번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품삯을 쳐 주었는데 얼마를 쳐 줬어요? 얼마? 은 30을 쳐 주었어요.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정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양들을 쳤는데 그 양들은 이 목자의 사랑을 은 30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의 몸값 정도 쳐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고 있어요? 네, 되시면 끄덕끄덕. 오케이. 근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쉽게 한번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된다면 부모가 밤을 새서라도 야근을 해서라도 우리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된다면 얼마나 뭘 두려워, 뭘 못하겠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정말 뼈가 부스러지게 그렇게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그 자식을 키워놨더니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엄마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럴 때 우리 아까 읽을 때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 더 이상 너희들 내가 하지 않겠다. 너희가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 더 이상 그 심정의 마음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지. 부모가 그렇게 해서 정말 생명 바쳐서 자녀를 키워놨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은 30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아요.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리고 오늘 그 전에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는 은 30은 여러분 그 은 30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의 몸값 정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께 대한 무시, 경멸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30은 그 돈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거 받지 말아라. 그거 토기장이 밭에 던져버려라. 토기장이 밭에 던져라. 토기장이 밭은 여러분 진흙밭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려면 진흙을 파가지고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진흙밭, 그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글쎄요. 그런데 잘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의 몸값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돈에 욕심이 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자리 좀 앉아가지고 좀 권세를 누리려고 했는데 맨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소망이 없어, 저거 쓸데없어 해서 그냥 얼마든지 받고 그냥 팔아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짜는 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자, 뭐가 가렸다? 복음이 가려워졌어.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가리워졌어.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지면 가리워진 자가 누구냐? 바로 그들이 망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든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그게 상관이 없어. 지금 예수님 제자도 눈이 가리워졌잖아. 그래서 망하게 됐어. 왜 가리워지느냐? 자, 4절 큰 소리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예수님? 그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다가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알기는 잘.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몰랐을까요?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안진병이 일으키는 거 다 보았던, 바다 위를 걸었던 다 보았던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은 30의 의미 오늘 아셨죠? 은 30에 넘겨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뭘까? 마귀 사탄이. 자, 마귀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보게, 못 듣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거기까지는 가. 그런데 한 걸음 더 갑시다.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인주. 로드.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가 돼? 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종하고 노예가 달라요. 종은 고용된 사람을 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서번트라고 하죠. 노예는 슬레이브라고 해요. 노예는 아무런 소유권도 없고 아무런 선택권도 없어요. 어떤 권리도 없어. 노예는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도 또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그 선택권이 있고요. 그 일을 하면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슬레이브, 노예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 모든 소유권, 내 몸, 내 소유, 내 아들, 딸까지도 다 누구 거? 주인 거.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언젠가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얼마 받고 팔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결국 나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 나가는 믿음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는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리는 그쪽으로 갈 것인가?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 30은 지금 우리 앞에도 마귀가 우리 앞에 은 30을 가져다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라고 들어보셨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는 뭘까요? 기러기 아빠의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뭐예요? 뭘 원할까? 뭐가 잘 와야 돼? 돈이 잘 와야 돼. 그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아빠가 고생하는지, 그 아빠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건 별로 관심 없어. 일단 송금이 잘 와야 돼. 그러면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송금만 받기를 원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그 심정과 그 은혜는 별로 관심 없어.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거 가지고 나는 사업 잘해서 성공해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또 복을 출세해야 되고, 여기에 정신이 없어. 혹시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러기 아빠처럼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죽은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죠. 따라서 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버리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죠. 여러분, 오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심정과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네가 나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냐? 예, 제가 사랑해요. 또 물어봐요. 진짜? 너 진짜 나 사랑해? 예,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세 번째 또 물어봐, 또. 우리 한번 그 말씀 띄워주세요.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세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신.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마음 첫 자리에 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예수님이 지금 뭐 괜히 물어보겠어요? 입으로만? 아니, 너의 마음. 정말 너 나 사랑해? 얼만큼? 얼만큼? 어쩌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품삯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사랑을 나에게 다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건 사랑을 죽은 종의 몸값 정도로 쳐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유다의 계열에 서 있다면 유다가 가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3년 반 동안에 따라갔던 그 유다도 그 길을 갔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고 그 섬겼던 그 옥합이 깨뜨려져서 그 향유가 부어질 때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 복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렸던, 결국은 그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선한 목자로 생명을 다 너를 사랑함으로 다 쏟았다. 이제 너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한 사랑을 나에게 달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내 인생 사는데 좀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유익이 안 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 30에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